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신 주연절 제5번째 주일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비록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모두가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부 친구들의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또한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에서 6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이것을 주인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시리즈로 올해도 함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닫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할로윈 코스튬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 사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와 와이파이 신호가 없다는 사진인데요. 순간 뭐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가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와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생명만큼 소중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빠르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콘센트나 와이파이 존을 찾아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매우 공감이 가는 코스튬이었어요.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대입을 준비하는 동안 더욱 많이 느끼겠지만 살면서 우리 몸의 배터리와
와이파이 같은 신호가 약해진 것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잘 터지는 와이파이 신호를 이제 찾는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취미들을 하는 것으로 말이죠. 목사님도 이렇게 뭔가 채우는 행동들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뭐 슬픈 일을 겪거나 뭔가 위로받거나 해야 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하는 행위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같은 어려움이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완전히 닳아버린 우리의 배터리, 약해진 와이파이 신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힘썼지만 계획한 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략과 음모로 인해서 계속해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적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기도 했고,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중에도 칼을 차고 방패를 메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은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뭉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빈부격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정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통한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모두가 궁핍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 공사로 인한 세금과 흉년까지 겹치자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었던 빈부격차가 더욱 격심해지자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쳤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힘을 받고 있던 와이파이 신호가 3칸, 2칸, 1칸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지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배터리를 채우는 법과 와이파이 신호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빈부격차가 생긴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형제로 묶으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이득을 취하면서 서로의 의가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빌려주어서 하나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피라고 하신 것이었죠. 보호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이 상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융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자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릴 당시의 이유를 살펴보면 돈을 빌려줄 경우엔 연 20%, 25%였고 곡식은 연 33%의 이자를 받았다고 해요. 1억을 빌리면 추가로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돌이나 곡식을 빌릴 때 그냥 하루 먹을 양식만 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치 먹을 양식을 빌려서 장사를 하거나 포도원과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이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풍년이 아니면 빌린 돈과 곡식을 전혀 갚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갚지 못하자 사람들은 담보로 맡긴 밭과 포도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까지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것은 여인들로부터 원성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제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만을 표출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나서서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당시 상황이 그저 어려웠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한 상황을 보고 있던 느헤미야의 감정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걸까요? 죄를 품고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던 것처럼 의분이라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분노했던 겁니다. 빈부격차의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만들고 방관했던 지배층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 의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나를 채우면 나의 무너진 육체를, 나의 무너진 정신을, 나의 무너진 여러 삶의 모습들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칠 때 배터리나 와이파이 신호를 찾는 것처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처럼 단자를 꽂으면 곧바로 채워지거나 또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분명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임시 방편의 문제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꾸는 것, 곡식을 꾸는 것으로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했던 느헤미야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이들을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총독으로서 일했던 어떤 급여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비싼 이자를 거둔 것들을 모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 배터리가 떨어졌네, 와이파이 신호가 없네 라고 그때마다 콘센트와 신호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자신의 급여를 모두 다 받았다면 그냥 세금을 좀 낮춰주거나 이자를 좀 낮춰주는 지배층과 타협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급여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다 돌려주었습니다. 어째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급여까지도 받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그냥 시선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다라는 말을 look이 아니라 고정하다라는 의미의 fix on을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선은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견디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당장 눈앞에 있던 자신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준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삶의 모습에 지배층들은 회개하였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했던 이익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눈으로
자꾸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는 후에 느헤미야를 채워주셔서 무사히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감리교회 푸른초장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이때에 더더욱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잘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서로 마주하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자꾸만 세상의 다른 곳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 세상을 향해 유익을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뜻깊은 새학년과 새학기를 보내게 해주시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상급 모두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정릉교회 푸른초장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